네, 기도하시면서 금요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아버지는 지치지 아니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이 시간 육체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오니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저녁에 하나님 기도하기에 모였사오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주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이 지네. 3절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내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바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바다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한 번 더. 바다 강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과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절입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과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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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모두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오직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아멘.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르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르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초대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공허한 심령, 또한 아버지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분주한 심령, 또한 아버지 육체 연약함 때문에 피곤한 심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그렇게 채워주시고 영을 채워주시어서 이 시간 온전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는 부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여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이 저녁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걱정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해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은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리셔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다 같이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예, 오늘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꿈을 통해 얻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영국 자동차협회에서 TV에 광고를 내보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운전자가 길 위에 멈춰 서 있는데 그 옆에는 연기가 난 그 앞에 보닛 그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는, 그래서 보닛을 열고 있는 그런 광고의 시작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회사차를 운행하다가 앞에서 막 연기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뭐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처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상황과 장소가 기억이 나는데요. 남부순환로에서 낙성대로 가는 방향에 뒷길로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차 앞에서 연기가 막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아찔한 상황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에서도 그 운전자가 보닛을 열어놓고 연기가 나는 차 앞에 섰을 때 그 승객이 한 명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어떤 문제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운전자에게 물어봤을 때 운전자는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고칠 수도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낙담한 마음으로 그 어투로 얘기를 하는데 운전자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뒤에 광고가 나오죠. 운전자 옆에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늘 돕습니다 라는 멘트가 딱 나오면서 글씨가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차를 세우고 좀 열기를 식히고 회사에 있는 부장님께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기다려봐라,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봐라,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회사까지 무사히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모르니까, 또 그 운전자가 모르니까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이고 안전한 일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중보기도했다, 그 밤에 중보기도했다는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꿈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과 해석을 보여주신 능력의 하나님께 그 밤에 찬양을 했다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금 왕궁으로 달려간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근위대장 아리옥은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나 박수나 술객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지금 다니엘을 발견하고서 이 혼란한 가운데 있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다니엘을 발견하고 왕에게 지금 추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리옥은 지금 다니엘에게 어떤 꿈인지도 물어보지 않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물어보지 않고 무작정 왕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을 끌고 지금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어린 다니엘을 끌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을 그 성난 왕 앞에 데려가는 아리옥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다니엘이 혹시라도 해석을 못하면 아리옥까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옥은 어떤 확신이 들었는지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탁 못 박으면서 아리옥이 왕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리옥은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냐? 다니엘의 얼굴과 말 속에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리옥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얼굴을 통해 빛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확신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도 힘을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엄을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단지 30분 1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열심히 써서 우리 힘만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 기도가 끝나고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이 기도 가운데 있었는지, 기도가 끝났을 때 있었는지, 아니면 고생에 찌든 얼굴인지, 짜증에 찌든 얼굴인지, 여러분 자신을 보고 주위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받아든 얼굴은 아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연초에 금식 수련회를 한 2번 정도 갔거든요.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20대 초반 그 당시에는 얼마나 배고플 나이입니까? 뭐든지 주면 곱빼기로 먹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 4일 금식을 하면 지치죠. 힘들죠.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 금식 수련회가 내려올 때 지하철을 타고 우리 학교 학생들, 다른 학교 학생들이 타고 내려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게 보이던지, 얼마나 그들 마음에 들떠 있는지, 주위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들 굶은 사람들인가? 금식한 사람들인가? 텐션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4일 동안의 금식 기도 시간이 그 젊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넘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응답을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기뻤고 그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아니요. 기도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은 더더 푸르러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 영적으로 젊어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리옥이 볼 때 이 젊은이가 정말 해석을 알려줄 것처럼,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리옥에게 그 눈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건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양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는 모습, 기도하니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서양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은밀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왕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27절 28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해석까지도 알아낸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에서, 아무도 모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죠?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역시도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 내가 알아냈습니다. 내가 지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실체가 없었던 꿈, 그 꿈을 알아내고 그 해석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장래의 계획이 없으실까요?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느부갓네살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원하는 그 은밀한 일 아무도 알 수 없는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르짖으라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고요. 허풍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은 왕 앞에서 그 해석의 첫 단추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려준다. 여러분 왕이 어떤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왜 이렇게 졸린 거야?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왕이 생각하던 걸 지금 꿈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생각이 어떤 것일까요? 궁금하죠?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운 왕이 되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 나라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예상으로 알 수 없는 먼 일까지도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 높은 자리에 있을까? 밑에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나를 따를까? 이 나라는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나에게 힘을 줄까? 사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그에 따른 존재의 이유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 세상은 변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시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철학자들은 이런 것을 존재론적인 의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각을 가진 인간이라면, 생각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 문제 앞에서 모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아주 어릴 적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한 6살, 7살 때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길에서 본 것 같아요. 봤는데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나는 저걸 눈으로 보는데 이 눈으로 보고 나는 저걸 어떻게 느끼는 거지? 그리고 내 얼굴을 만져보면서 이 얼굴, 이 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 형체는 어떻게 우리는 똑같이 인간 이런 모습을 오게 된 거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의문을 잠깐 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릴 적인데 그래도 기억을 합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죠. 지금도 알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며 나와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다행이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이 세상에 와서 또한 영원한 천국이든지 영원한 지옥이든지 가게 되는 그런 유한한 존재, 아니 무한하지만 죽음으로 지옥으로 무한할 것인가 천국으로 무한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그 세상의 권력을 잡고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풀지 못했던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약간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꿈으로 지금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여주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지만 그 모양이 두려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흥망성쇠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과 잘되기도 하다가 점점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 이치 아닙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도 50여 년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봄에는 화려한 꽃들이 우리 주위에 펴서 향기로 또한 그 아름다운 모양으로 우리에게 눈을 또한 코를 즐겁게 해주었지만 또 그 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푸르른 녹음이 여름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싱그러운 여름을 보내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지 않아서 그 싱그러운 초록잎들은 어떻게 되죠? 갈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또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그 초록초록했던 잎이나 우리가 기억하는 꽃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앙상한 나뭇가지만, 갈색 나뭇가지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에 주신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시절은 찬란하지만 그 뒤에 오는 퇴색함과 앙상함은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지금 젊지만 여러분의 20대 가장 아름다운 시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찬란하죠. 저도 그때 생각하면 참 미소가 지어집니다.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건강한 몸이 있었고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별로 재밌는 이야기 아니었는데도 왜 이렇게 웃었는지, 기뻤는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자신감이 그 찬란한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그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두려움이 오게 되죠. 젊었을 때 가지지 못했던 찬란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오게 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제대로 생각할 수 없는 정신 상태가 되어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슬픈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70대에 20대의 몸을 만들어야지, 그러고 운동하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10대의 기억력으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지, 이것도 사실 지나친 기대입니다. 자신의 나이에 맞는 운동과 뇌 운동을 통해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이루고 정말 잘 나가는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된 머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은 유한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그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금신상, 아니 가슴과 배와 다리가 다른 그 신상이 큰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잔해는 여름의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실제로 요즘에는 화장하는 장례 문화가 있어서 화장으로 그 유골을 뿌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몸이었던 살이었던 뼈였던 것이 가루가 돼서 흩어지는 것처럼 이 금신상이 지금 큰 돌에 맞아가지고 다 티끌처럼 겨와 같이 날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속에서 아무리 큰 신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면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건강할 거야? 언제까지 나는 영특할 거야? 언제까지 나는 힘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오한 내용의 꿈을 꾸었으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기억이 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봤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지혜를 그 꿈을 통해 발견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 우리는 이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만 혜택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꿈 전체를 보게 되고 그 해석까지 알게 된 사람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갓 20대가 된 이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나중에 한 나라의 가장 칭송받는 지혜자가 됩니다. 다니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고 늙고 나중에는 죽게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꿈을 통해 자신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며 얻은 그 지혜를 통해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중에 늙을 때까지 그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죠.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총리까지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많이 바뀌면 중간중간에 쳐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자리를 내려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이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은밀한 것을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중에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기를 결단했던 다니엘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그리고 부르짖으며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역시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신림 가나안교회 가서 우리 선교 나눔을 할 때 이 다니엘서 내용을 제가 잠깐 나눴거든요. 그러고 내려왔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다니엘서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서든 느헤미야든 요한복음이든 창세기든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저는 있다면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명사들이 책을 추천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책도 빌려도 보고 하는데요. 세상의 책도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66권 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 한 권이라도 우리가 우리 심령에 우리 믿음에 정말 아름다운 밑거름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실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느헤미야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공짜가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큰 상급,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되돌려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되거나 절대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론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내 인생을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내 인생을 가늠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그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땅의 내 삶을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살
번째 기도 제목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긴 시간을 보낸 사람은 그분의 능력을 입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영원을 아는 지혜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시작된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뜨겁게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지역 소사구 22만 4,007명 줄었습니다. 100여 명 줄었습니다. 신곡본동 13,837명 영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구원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지만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지역민을 위해 기도하고 전진에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것에 잡은 우상과 그 제단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지역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것이 모든 교회로 전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겁니다. 아멘. 나주의 믿음 갖고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선하신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세 번째 기도할 때, 지금 대한민국이 온전하지 않는 선거 시스템, 그래도 국민들이 아직도 올림픽공원에서 해명 그리고 재선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법률적으로 차별금지법 등이 발의되지 않게 하시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한 정말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오르고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또 서민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정말 자신의 입지를 위해 싸우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교회들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주의 용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는 부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서역 집사 그 가정 자녀들 하나님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르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일 성수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 길을 갈 때 끝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가나안 교회와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부흥 허락하여 주시고 또 후원해주시는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놓고 기도할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태용 형제가 이번 주에 적응하는 것처럼 알바가 있어서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잘하며 일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새로운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불러주시고 태용 형제가 우리 교회 일꾼 되게 해달라고 주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다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르짖으며 우리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뒤처진 신앙,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예배 가운데 아버지 가장 앞장에 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아버지 아름다운 재능으로 달란트로 세상에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민족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우상의 제단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오니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이금을 이 세상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무기력한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 젊은 영혼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은 아버지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만 올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용만 채우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법안들이 만들어져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버지 준비된 나라 또한 아버지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나타나게 하시고 분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소역 집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여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주님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후 연하까지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세호 형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는데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어서 주의 길을 가는 교회에서 아버지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돕는 신림 가나안 교회 또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에 누가 나올지라도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또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한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